본문을 딱 보면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그죠? 오늘 본문이 참 부담스러운 본문이에요. 집에 막 가고 싶고, 그죠? 하필이면 목사님은 또 이런 본문을 가져오셔가지고 불시험 당하고 막 연단 당하는 본문을 가져와서. 근데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잘 묵상하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시험이 우리 안에 진짜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험인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지로 궁지로 몰아서 절대 이 감당 안 될 시험을 어거지로 감당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감당하게 하시는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만 보고 뭐 목사님 또 억지로 참으라고 하시겠지,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를 열고요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아멘. 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기부여에 대한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20년 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20년 전 그럴 때 이제 고등부는 청소년부는 세상보다 재밌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컨텐츠보다 교회가 정말 재밌었어요. 물론 저의 시대보다 더 이전 시대 청소년부를 또 경험하신 여러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탁구대 하나만 했을 때 애들이 막 몰려들죠. 왜요? 교회가 재밌으니까. 동기부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요, 동기부여와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참여하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은 헌신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재미를 느끼게 할 것인가? 헌신하게 할 것인가? 수고하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사역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회의의 주제는 항상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하게 할까? 그런 과정 속에서 수련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많은 청소년부 사역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 수련회에 아이들을 오게 할까? 또 아이들이 왔으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애들이 동태의 눈을 하지 않고 와 재밌다 이렇게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저희 고등부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애들 잘못이 아니에요. 애들 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그런 겁니다. 저희 고등부도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희 고등부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콘텐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수련회 때 저희가 이때 늘상 했던 건데요. 딱 2번 수련회 때 저희가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시장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시장. 저게 시장이에요. 저희 수련회 때 저렇게 시장이 열립니다. 이 시장은 뭐냐면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물품을 파는 겁니다. 파는 건데 저희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는 수련회 끝나고 상벌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간식을 사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진행할 때마다 화폐를 줘요. 실제 돈을 복사해 가지고요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의 값어치만큼 자기들이 간식을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간식을 지급을 안 합니다. 따로 간식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식만 파는 게 아니라 생필품도 팝니다. 막 치약도 팔고 칫솔, 애들 칫솔 안 가져옵니다. 수료회 때 옛날처럼 깔끔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이제 와서 칫솔을 사서 쓰거나 애들 그 헤어 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사서 쓰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진행을 하면 아이들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건 뭐를 자극하는 거냐면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야, 인내함으로 수련회를 해라. 재미없어도 좀 참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야, 재미가 없어도 이게 사역인데, 네가 흥미가 없어도 이게 사역인데, 수련회인데 좀 참고 견뎌라. 이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아이들이 동할 만한 보상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1차 때 시장을 했을 때, 작년에 했을 때 이게 간식을 애들 사 먹는 겁니다. 이게 점수가 좋지 않은 애들은 간식을 못 사 먹어서 물밖에 못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설마 뭐 안 주겠어요, 목사님 설마 저희한테 진짜 안 주실까요? 저도 안 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안 주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간식을 못 드십니다. 화폐를 얻어야 간식을 드시죠. 그랬더니 이제 2번째 수련회 때부터는 애들이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연단,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불시험이라고까지 써 있는 이거 어떻게 견딜 거냐? 개인의 의지로,
내가 꾹 참는 어떤 도덕심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그걸 버틸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걸 버틸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연단들을. 하지만 다른 보상 체계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버틸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겪어지는 내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예수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어려움들과 불시험과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보상을 알면, 얻어질 보상을 알면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전체 교회 공동체에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등장하죠. 이것도 서신서입니다. 근데 서신서가 받는 사람이 제목인 게 있어요. 그죠? 받는 교회, 받는 사람이 제목인 건 있죠. 그러면 그런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게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는 받는 사람이 이 서신서의 제목입니까? 쓴 사람이 제목입니까? 네, 쓴 사람의 제목이에요. 이런 거를 회람서신이에요. 베드로가 모든 교회에게 쓴 겁니다. 받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어떤 상황이다? 불시험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특정한 한 교회가 불시험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불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시험이 있다. 불시험이 있는데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죠? 이상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불시험과 연단은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거나 내 악행에 대한 결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착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언어 쓰고 좀 베풀고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 그냥 찾아온 겁니다. 그걸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시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그런 불시험이 온다. 그러면 그거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일이 생기도록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게 오면 당연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기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말 설명 안 되는, 내 잘못으로 생기지 않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접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잘 지는데 왜 저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느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견뎌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견뎌라, 참어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즐겨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또 13절에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이러한 보상이 있다. 야, 이거를 개인의 의지로 참지 마라. 연단을 네 인내력으로 참을 수 있는 연단들이 아니다. 이거는 보상을 보고 참는 거야. 네 삶의 그리스도인이라서 주어지는 그 연단은 너에게 주어질 상을 보고 참는 거다. 적절한 보상을 보고 참는 것이다. 근데 그 보상이 뭐냐?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을 보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상으로 준다. 그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영광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 주신다는 거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연단과 고난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라는 것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죽고 나서. 어떠세요? 이제 고난을 견딜만 하십니까? 아니죠. 왜요? 지금 받고 싶죠. 그쵸, 사실은 그게 우리의 어려움 아닙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하나님 지금 주세요. 이 땅에서 주셔야죠. 보상을, 내 연단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 우리를 죽고 나서 주세요? 그 영광. 지금 당장 나는 하루가 힘든데, 내 인생은 깝깝한데, 내 인생은 지금 연단투성이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참 그게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요, 연단 가운데 넘어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연단과 불시험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졌거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연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 속에서 이해 안 되는 연단이, 불시험이 나에게 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하나님 저한테 100억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연단에 대한 보상으로 100억을 줍니다. 그럼 괜찮죠, 그죠? 괜찮죠. 예, 받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새 전 말고 새 후로 하면 그죠? 더 좋죠, 그죠? 하나님이 세금 후로, 새 후로 100억을 주신다. 그러면은 연단을 버틸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100억 주시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연단에 대한 보상을 100억이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100억 좀 그러십니까? 1조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돈 괜찮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단이요, 하나님 때문에 당한 그 연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연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요. 그 연단을 주신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시면, 야, 100억이면 됐지, 1조면 됐지, 너가 당한, 내 이름 때문에 당한 연단의 값은 1조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게 등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돈, 명예, 건강이 연단에 대한 값으로 적절하다, 그 정도는 버틸만 하지라 생각하지만, 연단을 주신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적정하다고, 가격이.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고난에 대한 부분과 영광에 대한 부분. 제가 알고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이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100억이면 괜찮습니다. 1조면 돼요. 그냥 앞으로 건강을 주시면 되겠어요. 명예를 주시면, 내 자녀가 명예가 생긴다고 하면 저는 버팁니다 라고 하겠지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야, 네가 지금 내 이름으로 당한 이 고난의 값어치는 세상의 것으로 줄 수 없다. 난 더 좋은 거 줄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네가 내 이름으로 당한 고난의 값어치와 맞먹지 않는다. 난 널 사랑한다. 어떻게 이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너에게 줄 수 있겠냐?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아팠는데 나는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너에게 보상하겠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네가 당했던 고난과 등가가 아니라 네가 당한 고난의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보상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 당한 이 고난의 값어치를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받는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죽어서 싸질머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끝나면 그것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끝이 없습니다. 그 영원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 보상을 때로는 해주실 수도 있죠. 때로는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주시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날 공감하지 않아서, 이해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해서 하늘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말입니다. 이게 설교의 절반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고난은 보상으로 견디는 거다. 그 보상은 뭐냐? 영광이다.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 라는 게 설교의 앞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고난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찝찝하죠. 왜 찝찝할까요? 우리는 영광이 뭔데? 그렇죠? 영광이 값어치가 있나?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온통 고난 뒤의 영광을요, 신약 전체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영광이 좋은 거야? 그게 100억보다 좋은 거야?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죠.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고난 뒤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유치원생 아이들 보면 그 100만 원짜리 수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앞 수표랑 5만 원짜리 장난감을 딱 듭니다. 그리고 두 개 중에 뭐 가질래 하면 애들은 뭐 가질까요? 100%입니다. 5만 원짜리 장난감 가져갑니다. 부모는 답답하죠. 부모 답답합니다. 야, 100만 원짜리 가져.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애는 그게 종이 쪼가리입니다. 이 100만 원짜리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애를 데리고요, 100만 원짜리 그 돈을 들고 애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가세요. 가셔서 애의 눈 앞에서 이 100만 원짜리 종이로 장난감 20개를 바꾸는 걸 보여주세요. 장난감 20개를 바꿔서 걔를 주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앞으로 100만 원짜리 종이랑 장난감이랑 절대 장난감 안 집습니다. 절대 장난감 안 집어요. 왜요? 이 100만 원짜리 위력을 발견했거든요. 어떻게요?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했어요. 아, 100만 원이 끝장난다. 이거 진짜 좋은 거구나. 장난감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 돈을 고르는 게 맞다. 이게 훨씬 값어치. 그러면 그 아이가 앞으로는요, 절대 장난감 안 고릅니다.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광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영광을 경험시켜 주세요. 왜요?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의 값어치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상을 가지고. 우선 구약의 솔로몬이 영광을 경험합니다. 우선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솔로몬이 보여줍니다. 열왕기상의 8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8장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진 못하죠. 우리 인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이 성전 안에 그 영광이 가득 찼다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어떻게 경험되느냐? 영광은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 경험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겐 영광이란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으로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영광, 이게 영광이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죠. 천국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느끼는 그 영광의 경험을 이 땅에서도 영광의 경험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천국에 가면 이 경험을 맨날 하는구나. 이 경험을 매일 할 수 있구나. 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예배 때 만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솔로몬도 지금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등장합니다. 물론 영광이란 단어는 쓰여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갑자기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갑자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게 3인방 아니겠습니까? 1, 2, 3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때요, 2절을 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예수님 갑자기 변신하신 거예요. 변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빛이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왜 갑자기 변신하신 거죠? 뭘로 변신하신 겁니까? 이 예수님의 변화는요,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겁니다. 잠시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같이 나랑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고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는데 나의 리더 예수님이요, 우리 눈으로 인간의 예수님의 모습밖에 볼 수 없었죠, 베드로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의 천국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흰 모습을,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잠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성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천국에 계신 그 모습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영광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집에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욕심이 없습니까? 정욕이 없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정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명예욕도 많고 물질욕도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딱 대면하고 나서 거기다 초막 짓고 살겠다는 겁니다. 초막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대면했을 때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 눈으로 봤어요. 이 솔로몬이 보았던 그 영광을 베드로는 보았다고요.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괜찮다. 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넌 영광을 보고 기뻐할 거다. 누구처럼요? 누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젊었을 때 그 영광을 봤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영광이었다. 초막을 짓고 살 정도로, 세상이 다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나에겐 너무나 컸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겪었던 봤던 그 영광이 너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 보상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견디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만일 예수는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연단은 오지 않겠습니까? 불시험은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보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시험을 이깁니까? 우리는 어떻게 연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만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나의 의지와 오로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연단을 이겨야 됩니다.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고난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연단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유일한 도구가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다 도망갑니다. 다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언제 만나야 됩니까?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권사고 목사고 집사고 장로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그럼 지금의 고난은 어떻게 해요? 지금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그 영광을 만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광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이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안 무섭습니다. 내게 찾아올 고난들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와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